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제 각 지파가 행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각 산지로 나가서 명령하신 그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다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 20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에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의 목숨을 해쳤을 경우 죽인 자가 복수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도망갈 성읍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흐름상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다가 19장을 읽으시고 20장을 건너뛰시고 21장을 읽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맥에 따라서도 전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관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강조하셨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은 그리로 도망갈 것이라. 그리고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서도 도피성의 말씀을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도피성의 규제는 생략해도 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실현에 옮깁니다. 레위인 성읍 48개 중에 6개를 선정을 합니다. 6개를 선정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민수기와 신명기에 다 말씀하셨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7절, 8절에선 이야기를 하죠.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랏. 앞에 세 곳은 요단 서편이고요, 뒤에 세 곳은 요단 동편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사람을 그냥 실수로만 죽였다고 해서 다 보호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까지 도착을 하면 재판을 받습니다. 4절에 보면은 성읍 문 어귀에 섰다고 하는데 당시 성읍 문은 재판장이었습니다. 몇 가지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살인자가 과실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서 숨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도피성 안에 살게 되지만 혹여 과실을 인정되지 않고 거짓으로 고했을 경우에는 도피성에서 끌려나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로 반드시 도피성으로 스스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습니다. 피하는 도중에 보복을 당하거나 도피성 안에서만 사는 것이 지겹다고 해서 밖으로 나와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은 도피성의 제도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던 자들에게 사면이 내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을 떠나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도피성을 떠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사면령이 내려지면 그때는 피해를 당한 가족이 살인자를 만나도 복수의 이 도피성의 원칙을 따라 피를 흘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규제는 당시 고대근동 지방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혁신적인 법이었습니다. 십계명보다 더 오래전에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함무라비 법전,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기록된 법전, 바로 이것이 고대근동의 법칙입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피해당한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되고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바로 고대근동의 법칙입니다.
살해당한 가족 중 일원이 살인자를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 당시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때부터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지난 후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잊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명령을 실행하게 하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실수로 사람을 또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가해자는 비록 도피성의 이 원칙에 따라서 보호를 받지만 이러한 사실에 그가 결코 결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분명히 속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미리 계획한 살인을 뜻하는 이 살해하다라는 단어와 오늘 실수로 죽였다는 이 살인하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와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실수건 실수가 아니건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가해자는 분명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는 우리가 보기 합당하다, 정의롭다 판단하는 그 이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참극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이웃 간의 관계,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신약의 메시지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죽인 가해자에게는 은혜의 한 길을 의도적으로 마련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해자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 제도가 없다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두려워 떨면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인생의 벼랑 끝에 서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인생이 그의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또한 복수가 복수를 낳으면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해한 죄악 중에 가장 끔찍한 건 살인 아닙니까? 살인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으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라집니다. 죄된 인간의 감정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명령이 있어야 공동체가 아픔이 있어도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제시가 됩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 제사를 책임지고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들은 마침내 자신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죠. 어떤 에게는 평생 가족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가 있고, 어떤 에게는 짧은 시간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방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1000년이 더 지난 후 우리에게 진정한 대제사장이 오셨고,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세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가해자가,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은총을 얻고 자유를 입은 것처럼요, 우리 역시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실수로 살인을 하여 앞길이 막막하고 인생이 캄캄해진 가해자에게 유일한 길은 아이러니하게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실수로 죽였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용납되는 건 아닙니다. 괜찮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살인하여 부들부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에게도 역할이 있고요, 또한 공동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픔을 공동체가 다 함께 겪으며 말씀을 붙잡고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벼랑길에 섰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막막하면 사람들은, 인간은 생각하기에 그 막막한 그 길을 끊으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이 아닌 영원한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해도, 그리고 비참해도 예수님께 가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요,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도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30km 안에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13절에 보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봄이 되거나 비가 왔을 그 이후 모든 사람이 나와서 그 길을 잘 닦을 것을 명령을 합니다. 꽤 넓은 길, 한 14m 정도 되는 길을 보수하고요, 곳곳에 미클라트, 도피성으로 가는 팻말을 붙여놔서 어디서든지 누구나 쉽게 도피성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라고, 만들어 놓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요, 그 안에는 항상 식량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이 자리에 너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 또 인생의 막막함으로 인해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내가 도피성이 되어줄 테니 나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말 못할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도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는 누구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죄악도 부족함도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이것을 떨쳐버리고 자유한 채, 깨끗한 채 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때로는 원망과 이 마음을 가지고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야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영원한 도피성이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께로 갑시다. 우리에게도 갈 곳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갈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 살아갈 매일매일 우리 날마다 예수님께 갑시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방편인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생각을